할렐루야, 2025년 12월 11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시편 140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거짓말로 모함했고 또 지속적으로 그를 사냥하듯이 쫓아다녔습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하고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에서는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악인 그리고 포악한 자 이렇게 폭력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죠. 이들은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마치 성품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혀로 공격을 합니다. 독사, 뱀의 독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비방과 모함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냥꾼처럼 다윗이 가는 길에 몰래 덫도 놓고 그물을 놓아서 다윗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능력이라고 부르며 아주 은혜가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전쟁터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그렇게 상기합니다.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3절인데요. 다윗은 악인들이 남을 해치기 위해 독사의 독처럼 비방과 그렇게 모함을 하던 그 입술의 악독이 도리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 자신들에게 다시 되돌아가 덮이기를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10절에서 뜨거운 숯불과 깊은 웅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고라 자손의 멸망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를 변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사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까닭 없는 미움을 받거나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인데요. 그 사울 왕은 군대를 다 풀어서 자기를 쫓고 또 간신들은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며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었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있죠. 3절을 보면 그들의 혀는 뱀 같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칼로 찌르는 아픔보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말로 베이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을 때가 있잖아요. 악한 자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우리 발걸음을 넘어뜨리려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교묘한 방해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지혜인 것이죠. 사람을 상대하면 여러분 마음만 더 상하게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기서 이 전쟁의 날이라는 것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급한 순간들을 말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투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머리를 다치면 그것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죠. 사탄은 우리의 생각, 즉 머리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절망하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우리 안에 욕심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투구가 되어주십니다. 악인의 꾀가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들의 소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 위에 선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뜨거운 숯불과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의 것입니다. 13절의 결론처럼 정직한 자들은 감사를 드리고 결국 주님의 앞에, 주의 앞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해피엔딩인 것이죠.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여러분들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투구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공격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못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막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악인의 소원을 막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만 붙드시는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뱀의 똑같은 비난과 교만한 자들의 덫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전쟁의 날에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얼굴 앞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는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